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선한 자의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죄는 짓지 말아라. 그 죄 중에서도 잘 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 죄인이 되기 쉽다. 그 죄 중에서 특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없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너는 처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절에 그러려면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도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너를 세우신다. 의인으로. 자, 악의 반대는 선이요, 죄의 반대는 거룩이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악을 짓지 않는 것, 선한 사람. 자, 이런데 이 의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이냐? 이 3절은 의인을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을, 다른 데는 밑에 다른 쭉 비유가 나오는데 1절과 2절은 비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럼 복이니 악이니 죄니 오만한 자의 자리니 율법 전부 다 이거 다 그대로 맛배기로 그대로 말했지만은 그 밑에는 전부 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의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의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의다. 이 의의 길로 걸어야 된다. 선한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고 거룩한 길을 걸어라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의의 길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의의 길은 그 안에서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이것이 의의 길이다. 두 번째는 과실을 맺는 것이 의의 길이다. 세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의의 길이다. 자,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했으니까 누구나 다 알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를 또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또 이러다 항상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해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나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시냇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나무에 열매 맺힌 열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잎사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 의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비유 중에서도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는 나무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그 비유를 가지고 시냇가는 물이 있는 데구나. 나무라는 것은
물에 있는 그 시냇가에 심기면 나무가 잘 자란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제일 잘 자라는 곳은 시냇가입니다. 강가입니다. 그래서 큰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은 고대부터 농사가 잘 발달이 됩니다. 농사가 발달되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고대는 다 이렇게 문명이 다 발달이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이 강을 소개한 것이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유브라데강 하는 디그리스강 이 강이 있는데 이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근데 그 지역이 제일 먼저 이 강들 두 강을 끼고 거기서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는 저 이집트 나라의 애굽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큰 강입니다. 거기서 문명이 또 발달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군데가 참 그 사이가 가나안 땅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또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또 강대국 그는 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있고 거기는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고 굉장한 나라들이 그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밑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에 내려가면 그게는 또 강대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양쪽의 강대국 사이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은 다 강을 끼고 있다. 강이 있는 곳에는 문명이 발달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보면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뭡니까? 아주 긴 강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가나안 땅 중앙을 흐르는 그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이 뭐 서울에는 한강이 중심에 흐르듯 또 낙동강도 있고 이래가 쭉 흐르듯 그 강에 끼고 있는 그곳은 다 발달이 다 됩니다. 거기는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는 강은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등뼈처럼 위에서 아래로 중앙이 쫙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가에 이렇게 온갖 강들이 이렇게 옆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끼고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작은 나라 안에서도 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다. 자, 그래서 강가라는 것은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강가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강가라. 거기는 가뭄이 와도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열매가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안 맺힐 때가 없습니다. 항상 맺힙니다. 그건 항상 맺힌다. 또 그러니까 잎사귀도 항상 마르지 않습니다. 청청합니다. 자, 이건 비유인데 이 시냇가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마음에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르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이 잔이다 하면서 내 피라 하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럽니다. 마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마시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마음에 믿는 것이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이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요.
내나 그분이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져서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가에 심겼으니까, 즉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붙드니까 그 어린 양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또 어린 양은 또 한 면으로 어떤 분입니까? 항상 두 면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양은 저 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린 양은 뭐랬습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니 저희가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다. 이 두 하나님을, 하나는 피로 희생을 하신 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또 하나님은 없는 곳에 천지를 다 지으신 창조주시오. 다 주권자 주인이시오. 다 지었으니 그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이걸 주권자라, 만주의 주라 그럽니다. 또 그분이 홀로 다 주권하고 다스린다 해서 이거는 만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지극히 크신 이런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분을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 그분은 그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사랑의 이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믿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동시에 둘을 다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성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인이 있다. 그 14만 4천의 이마를 보면 두 가지 이름이 적혀 있다. 이마에 보면 14만 4천인의 이마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뭐냐?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말은 그 생각이,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요. 믿는다는 뜻이요. 이거 우리가 요걸 딱 붙들으면 성경 어디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로 꼭 물을 가지고 성경은 많이 가르칩니다. 물을 가지고. 물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그건 전부 다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어린 양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물을 마신 사람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요. 자꾸 물 마시라. 목마른 자는 오라. 와서 내게 물을 받아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지극히 희생으로 사랑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쫙 커집니다. 요만한 이런 싹이 나는 것이 자꾸 커지고 나중에 굵다란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어라.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보게 되는 열매는 뭐라?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이 나무가 물을 마시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행해야 되지 행치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 때 잔을 마시고 그 다음 뭐랬으면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떡을 먹으라 이 말은 너는 행해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너는 믿고 이제는 행해라. 믿었으면 이제는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구원이 되지. 마음으로 믿는데 행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실 맺는 것은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꾸 물을 자꾸 마시지. 이제 과실을 맺지. 먹는 과실을 맺는 겁니다. 과실은 먹는 거 아닙니까? 떡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행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하는 이면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다 해도 행하는 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행하기는 잘 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행하는 것 자세히 보면 행하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정말 행하려야 될 것은 행치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죄도 아주 작은 죄는 짓지 않고 큰 죄는 다 짓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볼 때 이 작은 죄는 안 짓는단 말이에요. 큰 죄는 다 짓습니다. 행하는 데 보면 이것이 완전히 외식하여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르고 약대는 삼킨다 그랬습니다. 하루살이는 조그만 죄를 하루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그만 죄는 그러고 이 말은 안 짓고 그 말이에요. 입에 못 들어가도록 다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안 먹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약대는 삼킨다 했습니다. 큰 죄는 약대는 얼마나 큽니까? 말보다 크고 소보다 큽니다. 이거는 꾹꾹꾹 삼킨다. 이 큰 죄는 삼킨다. 그게 행하는 데서 보면 이거 고장이 나면 그렇습니다. 행하는 거 고장 나면 그렇습니다. 외식으로 행합니다. 또 의에 대해서도 뭐라습니까? 의에 대해서도 행해야 될 의에 대해서도 작은 의는 행하고 작은 의는 다 행합니다. 조그만 의는 행하니까 저 사람 저 작은 의도 다 행하니까 큰 의야 당연히 행하지 않겠느냐. 박하와 회양과 그 모든 작은 건채와 이런 식물은 아주 작은 식물이요. 작은 식물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11조를 냈습니다. 11조. 그러니까 11조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작은 11조는 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은은 행치 않는다. 더 중요한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큰 너는 버리고 작은 은은 너는 행하는 자랴. 큰 죄는 다 짓고 작은 죄는 짓지 않는 바리새나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고장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자, 그 하나님은 행함을 보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그런 행함은 하나님은 다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이 죄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이 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죄는 짓지 않아야 되고 의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거 순종하는 걸 가르칩니다. 하는 뜻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데 이 세 번째는 뭡니까? 나무에서 나는 거, 과실이 났으면 또 뭐가 납니까? 과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는 거, 잎사귀가 난다. 잎사귀.
잎사귀라는 것은 이렇게 그 과실과 다르게 잎사귀는 그냥 그것으로서 많은 다른 그 존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즉 나무에 잎사귀가 많이 나면 그 잎사귀는 그늘을 만듭니다. 그 그늘 밑에 많은 짐승들이 모이고 그 그늘 밑에 많은 새떼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그 햇빛의 그 강한 그 고통을 다 거기서 그늘로 되니까 시원하게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다가 다 자기의 모든 기쁨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잎사귀요, 잎사귀.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잎사귀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로 알려주셨지만은 그 잎사귀는 그거 보면 약초가 된다 했습니다. 강가에 난 그 모든 나무의 그 잎사귀는 약초가 돼서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 잎사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잎사귀라. 그래서 잎사귀는 그늘을 만들고 약초가 되게 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고 그러니까 이 잎사귀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운동하는 것을 갖춰서 잎사귀 생활이라. 그러니까 잎사귀가 바짝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서 복음을 전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잎사귀가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 그게 다 잎사귀가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 청청합니다. 항상 복음운동, 구원운동,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고면을 가르쳐서 잎사귀 생활이라. 과실을 맺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요. 이 주님의 이 피의 언약을 행하는 것이래. 또 나무가 강가에 있는 나무가 물을 마시는 것은, 항상 물을 먹는 것은 이것은 믿는 것이라. 그러면 믿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됩니까? 행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전하는. 그래서 성찬에서 너희들은 마시고 먹고 또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구원이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해서 항상 우리는 나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나무,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 우리는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는 나무, 그런 나무가 되면 그는 다 나중에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무짝에도 못 서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고목이 돼서 아무 쓸 데가 없으니까 주인이 그를 잘라서 화목으로 씁니다. 저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다 불을 다 넣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로 가르칩니다. 영적 생활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를 보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과실을 맺으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래 되는데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복음은 못 전해도 우리의 생활이 다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덕이 되도록. 덕이라는 것은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행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행동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다 덕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착한 행실을 보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빛 생활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 생활이요. 그러나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이 말은 내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덕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산 위에 동네로 세워서 빛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빛생활이 곧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생활이요, 잎사귀 생활이에요. 그게 잎사귀 생활입니다. 이가 너희들은 촛대라. 너희들은 촛대 생활해라. 이 촛대 생활하는 것은 곧 자기를 밝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를 밝히는 겁니다. 주위도 어둠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촛대 생활이에요. 다 잎사귀 생활이에요. 전하는 생활이에요. 자, 이런 생활을 우리가 어쩐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고 그걸 기뻐하지. 내가 내 가족이니까. 가족은 또 합니다. 그런데 가족한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가족은 책임으로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다 사도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요, 우리는 다 선지자요. 자,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 또 너희들은 사도라, 선지라. 선지 사도 위에 세우신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잎사귀 생활을 합시다. 잎사귀 생활. 내가 잎사귀가 말랐는지, 항상 잎사귀가 청청하고 이렇게 무성한지, 내가 내 잎사귀로 인해서 많은 새떼들이 그 밑에서 평안을 누리는지, 또 그 밑에 들짐승이 그 나무 밑에서 찾아와서 그 밑에 있는지, 그들이 다 소성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데 보면 그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선이라, 고기라 그랬습니다. 생선, 물고기. 물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는 뜻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또 요한도 그렇고 다 그 사람들 다 어부 아닙니까? 어부. 고기 잡는 어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이제 고기 그만 잡아라. 고기는 이때까지 잡았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 하고 나를 따라라 해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명령을 받고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 고기는 전부 다 그겁니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 오병이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 사람이 이렇게 먹는 이 생활, 즉 행하는 생활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활, 이 일에 힘을 써야 되지. 그것이 의의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의의 생활.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항상 물가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라고. 믿는 사람이. 네가 믿는 사람이 되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데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믿음부터 시작되는 시발은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물을 마시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믿습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이 행하게 되고 믿을 때 그 사람이 전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면 믿음이 이렇게 중하구나. 그런 믿음을 금이라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만큼 귀한 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자,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에서.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위에 2절이 바로 그걸 가르칩니다. 2절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 묵상하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사람은 결국은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은 결국은 행하는 사람이 되고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읍시다. 듣고 난 뒤에 묵상을 합시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숨 쉬고 꼭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수합니까? 그거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우리가 주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강건하더라도 밥 굶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항상 물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자,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 그 사람이 사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즉 믿고 행하고 전하는 거 이게 필수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요 세 가지 어떠한지 우리가 의의 길은 요 세 가지라 하는 것을 알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을 해주시는 능력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 이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내가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림도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거는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거는 분명히 될 것이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짧은 거리인데 이거는 기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면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오는 그 믿음은 일반 믿음이에요. 일반 믿음. 그러나 기도할 때 오는 믿음은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해서 오는 그 믿음은 특별 믿음이에요. 자, 일반 믿음은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특별 믿음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 와서 우리를 믿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 믿음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믿게 해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와서 믿게 해주는 그 믿음은 환난을 다 이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해서 그때 얻은 그 믿음은 미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환난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서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구할 때 뭘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때는 강력한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너는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이 전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 전능으로 다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이면 다 되는데 우리 도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서 뭐 복음 운동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원 천지 만물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 말 한마디에 복음이 다 전해지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요. 잘하게 하는 분, 잘하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담 안 해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보고 단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을 구해야만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